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분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힘들고 더위에 힘들고 갖가지 건강과 경제 사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는 손해보실 일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이, 더 희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 또 동영상을 참으로 함께 예배의 실시간으로 보는 우리 부대 회원, 우리 형제 여러분,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돕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힘있게 희망을 노래합시다. 시작! 희망을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요. 희망을 노래합시다. 노래 참 좋습니다. 예,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서 4시쯤 준비하고 나오면 맨 처음 매미가 앵앵앵앵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닭장에 들어가 보면서 우리 공작새를 보면서 잘 잤니? 인사 나눌 때 벌써 참새들이 와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거는 뭐죠? 지지배배는 제비지. 예? 참새가 짹짹짹거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나오면 산새들이, 이름 모를 산새들이 모두 그들은 아침에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나무들이 볼 때에 그 나무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찬양을 하고 노래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침의 모습, 낮의 모습을 아름답게 봅니다. 가을 하늘을 보게 되면 구름들이 뭉게뭉게 떠서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듯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노래하는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은 정말로 노래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때문에 어느덧 장래의 희망이란, 장래의 소망이란, 장래의 희망이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던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굶주려야 했고, 그들은 때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기쁨의 노래란 어느덧 다 잊어버렸습니다. 희망의 노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처참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하루, 정말로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뼈저린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우리의 포로 생활은 언제나 끝날지 모른다. 절망의 노래 속에, 고통의 신음소리에 그들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래합시다. 그 노래는 뭡니까? 희망을 노래합시다. 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보다는 절망을, 정말로 무엇인가 소망보다는 근근히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는 생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 정말로 어두운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말씀 속에 의미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요, 이런 말 저런 말 이상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옳은 말인지 정말로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3, 4년 전인가요? 우리나라가 전쟁에 날 것이라고 틀림없이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민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니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그때도 매우 어려웠을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던가요? 안 일어났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진실한 말도 있지만은 거짓된 말도 있기 때문에 말을 들을 때에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정말로 그들은 집도 절도 없는 그러한 땅도 없고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때에 어수선할 때 여러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1년이면 해방된대. 아니래, 조금 한 2년쯤 기다려야 된대. 어떤 사람들은 한 7년은 기다려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거짓 선지자 말도 있고 박수 같은 무당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현실성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맥이 풀린단 말입니다. 사람이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혼잡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인생을 망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미래는 누구만이 알까요? 분명히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 우리 세상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가 뭘까요? 어수선할 때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유튜버의 이러쿵저러쿵 소리 듣지 마시고 어떨 때는 어쩌때 이럴 때는 저쩌때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에 우리는 어려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만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거짓된 말들이 떠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같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들은 1년 안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혹자들은 2년 안에 7년 안에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문제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앞날은 세상의 어떤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쩔 때에 우리가 또한 참으로 희망이 생길까요? 12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돌아온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도록 해주셔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군대도 없는 포로 생활 속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바벨론으로서 해방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떠들어도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가 옵니다. 우리가요, 지금 많은 어수선한 소리에 이게 몇 달이면 끝난대, 1년이면 끝난대, 2년이면 끝난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중간 부분까지만 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증세가 퍼져나간 것이 학자들,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면 35% 퍼져나갔는데 70%가 다 퍼져야만이 정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리두기 필요 없다고 합니다. 풀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 어쩔 수 없다, 이런 환경이 영국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나라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오늘 몇 명이 감염됐다 안 됐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영국도 이제 그거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풀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라는 70%까지 정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마음대로 하라,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지,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신이여 당신께서 알아서 하소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하나가 아직은 덜 뚫렸다고 합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만 더 뚫리면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이제는 알아서 걸릴 사람 걸리고 안 걸릴 사람 안 걸리는 거예요. 건강할 사람 건강하고 죽을 사람 죽는 것이, 그건 인샬라 내 뜻대로 아니요, 신이여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 더 이상 별 거리관계를 두어도 소용없습니다. 별스럽게 방역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뚫리고 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주님만이 미래를 압니다. 주님만이 희망을 압니다. 때가 차요. 주님의 시간이 때가 차야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떠들어봐라. 도쿄올림픽에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걸 이겨내고 올림픽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장렬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무관중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도 6개 나라가 참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석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4년 5년 동안 피땀 흘린 390몇 명, 400명은 어떻게 하냐? 저들은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왔는데 안 가버리면 저들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갖고 외교가 안 좋고 저놈들이 배짱 부르니 우리도 안 간다고 선포해버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힘듭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힘듭니다. 내 멋대로 하면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이것저것 생각해야 됩니다. 조그만 가정사례도 식구들의 아버지가 식구들 탄압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딸은 딸대로, 새끼들은 새끼대로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도 작든 크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신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그런 나라의 지도자는 오직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돼, 저것도 생각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생각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 가정살이 꾸며봐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단체 회의하는 친목회 하나 끌어가도 힘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소리, 저 사람은 저런 소리.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방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모든 지도자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돌아가게 해주신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도 유대인들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돕도록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만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심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세상에 힘도 없는 우상을 찾아가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어떤 나약한 인간이나 어떤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움직여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만 열릴까요? 오직 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르짖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일편단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고 이렇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부르짖을 때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희망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자를 싫어합니다. 누구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만나면은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웃, 친구, 친척, 스승,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자연과의 만남이 있기에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란 인생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것만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 희망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것을 간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에게 무슨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아픔과 고난만을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아픔과 상처 속에는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상처, 아픔, 고난, 고통,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것에 묶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쓰린 상처와 어려운 고난 때문에 세상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멀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될 시간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옵니다. 이 세상 말 듣지 마십시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음 속에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축복을 만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희망을 노래하느냐 아니면 절망을 노래하느냐, 어느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세상만 보니까 절망의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안 된다, 어둡다, 힘들다, 아득한 세상 무엇이 희망이 있으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우리 기업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언제나 희망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낙엽 따라 가버린 차중낚시처럼 낙엽 따라 가버리고, 권혜경 씨처럼 산장의 여인 맨날 외로워서 산장 속에 외롭게 있다가 쓸쓸히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일어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희망이 있다라고 노래를 부를 때에 앞날이 열려지고 미래가 열려지고 어두컴컴한 세상이라도 바로 그것이 불이 아니요 터널이요 지나가면 환한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희망의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